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그 268쪽부터인데, 바로 266쪽 그 전 거 문제를 보면 1번에 제가 그때 이걸 체크를 못했는데, 그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독에 대한 증상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쓸 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독 증상. 근데 뭐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어떤 음 이제 그냥 일반 상담학도 있지만 기독교 상담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배운 기독교 상담학은 제가 있던 학교에 그 하워드 아이릭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뉴세딕 카운셀링이라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카운셀링이다. 치료하시는 그런 카운셀링인데, 그거를 이제 그분하고 제이 아담스라는 분하고 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이 아담스라는 교수님은 그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뭐 이제 기독교 상담학으로 만약에 웨스트민스터를 나왔다 그러면 뭐 거의 하버드를 나왔다고 한 것처럼 봐도 그냥 뭐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그런, 하여튼 그쪽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보는 중독의 모든 원인은 사랑 부족입니다. 이제 사랑 부족이에요. 사랑 부족이어서 이제 아주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다리를 잠깐 다쳤을 때, 한 제 인생에서 그 거의 가장 아까운 시간이에요. 한 8개월 정도를 막 저도 게임에 빠져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든 동일한 뭐 감정을 갖고 동일한 경험을 갖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치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저한테는 어떤 게임을 할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게임을 하지 않았었는데, 게임을 했던 이유는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꿈이라든지 제가 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리를 다치면서 그런 데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다 막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어떤 계획들이 막 무너지면서 굉장히 어떤 이런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내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 이제 자존감이 없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이라든지 존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뭐 그냥 내가 게임에 딱 접속을 했을 때 게임이 이제 레벨 10부터 뭐 레벨 100까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게임 안에 들어가면 나는 레벨 99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 안에서의 나의 존재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막 열심히 게임을 해서 승수를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전 세계 뭐 40메디 정도 딱 됐다. 그랬는데 동시 접속사를 딱 봤는데 막 86만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내가 40 몇 등 안에 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 어떤 그런, 거기 안에서 나에 대한 어떤 인식을 찾고, 거기 안에서 나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갖는 거죠. 내가 갖는 이곳에서, 현실 세계에서 나는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상 세계 안에서, 게임 안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인정받고,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막 이렇게 게임을 해서 이기면 또 그 안에서 어떤 성취감도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나 일구어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게임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게임을 거의 다 잘하기 때문에, 예,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뭐 특별히 재능이 없어서
한국 애들이 잘하는 게임을 많이 못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부족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굉장히 스스로 되게 갈구하는, 사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동안 게임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탁 재접속을 했는데 내 등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불안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오늘은 밤을 새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낮에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서 오히려 사이버 세계 안에서 더 인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더 강하게 들면 낮의 삶을 밤의 삶을 위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들어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낮에 오히려 자고 밤에 깨서 거기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있으려고 노력해요. 왜? 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게임에 저도 나름대로 중독이 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아까워요. 게임이란 게, 그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실력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쪼금만 쉬면 실력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막 저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건 빌드도 트렌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쪼끔만 못 익히면 금방 져요, 쪼금만 아무리 잘했어도. 새로운 빌드 같은 거에 이렇게 당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보면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미국에 간 다음부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2005 년도 거의 그때 갔으니까 2005년 12 월에 갔는데, 근데 미국에서 한번 이제 저희 애들, 거기에 있던 중고등부 애들하고 대학생 애들이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한번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니까 한 판 했는데 너무 어지러워 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자존감은 보통 두 개로 보는데 이제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을 그냥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적 자존감과 외적 자존감이 있어요. 외적 자존감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회, 소사이어티 속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인정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들이 충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게 외적 자존감이죠. 근데 이제 저같이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던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외적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적 자존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충분히 받아야 할 만큼의 내적 자존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 자존감은 뭘로 생기냐면 가족 관계에서,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 안에서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그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뭐 형제 자매 안에서 아니면 엄마랑 아빠에게 있어서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내적 자존감이 많이 충족되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서 외적 자존감을 쫓기 위해서 중독에 많이 빠지는 경우는 적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충분히 받아졌을 경우에는. 근데 뭐 저도 가정 환경이 사실 뭐 다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폭력도 경험하면서 자랐고 어떤 그런 경우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보다도 맞고 사는 사람들의 성향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맞으면서 자라봤기 때문에. 근데 저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내적 자존감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외적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어떤 그런 성향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새 사회는 제가 보면 내적 자존감이 채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내가 정말 충분하다고 느낄 만치의 어떤 놀이, 어떤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내 말을 부모님이 들어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내적 자존감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의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라든지 특히 여러분들도 그렇죠. 청소년기에서 이제 청년 또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충분한 사랑이나 인정감들이 가정 안에서 충분히 받아지면서 자라지 않았고, 그다음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외적 자존감을 받아야 되는데, 외적 자존감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만큼의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적 자존감들이 충족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외적 자존감을 가장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게임이에요. 게임은 조금만 투자해도 금방 어떤 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게임 안에서.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정말로 마음 크게 먹고 뭐 한 50만 원짜리 아이템 같은 거 하나 사면 그 사람들이 1년을 노력해도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그곳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 자존감을 그곳에서 채우는 데 있어서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외적 자존감, 내적 자존감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누구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가장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이 참된 어떤 절대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어떤 수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복음이에요. 이것은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대부분의 중독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인정, 내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의 그릇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다른 어떤 방식들을 찾고 거기에 의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중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은 참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중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세팅이 만들어지면 특히 혼자 있을 때 다양한 중독의 형상들이 더 발현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노하우들도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손에서 한번 나누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들 한번 268쪽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네, 영훈 수장님. 저희 250쪽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250쪽부터, 제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 여기 250쪽에 29문하고 요 30문을 보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순원들한테 그냥 혼자 읽어보라고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68쪽의 29문과 30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성경 공부로 특별히 다룰 알겠습니다. 예,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렇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268쪽부터 저희가 보는, 이제 오늘 보기로 한 이 전체 내용, 290, 지금 9쪽까지 있는 내용들은, 이 뒤에 제가, 예, 뒤에도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 책에서 가장 잘 쓰여진 책이 아닐까.
예, 정말로 정말로 잘 썼고요. 어, 저는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이 정도로 이 부분을 메시아 부분을 잘 기술해 놓은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과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이런 흔적들을 외국 책에서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음, 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나눌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정독을 많이 할 수 있게 이 부분을 꼭 많이 읽어볼 수 있게 하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9문하고 30문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268쪽에 그리스도는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그 설교 때 설명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다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275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74쪽 밑으로 먼저 가죠. 274쪽 밑에 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순신 장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 아니라 이거는 이순신 장군처럼 앞에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흐라는 단어라고 나와요. 275쪽 밑에 보면 그 설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로 막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헬라어는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네, 그래서 왼손잡이들한테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글씨다.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잉크가 손에 안 묻고 왼손잡이들이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다음 276쪽 넘어가서 네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anointed one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위해서 썼던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이고 저희가 이제 또 다해 공동체 설교 때 한번 이제 곧 다룰 거예요. 올리브 열매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 열매에 대해서 다룰 건데 어 올리브 열매에서 짜내는 기름, 그 기름을 짜다라는 동사가 메시아흐고 그 메시아흐라는 동사로 짜낸 기름을 부어서 사람한테 머리에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야라는 명사로 불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분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이것을 직종이라고 설명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는 직종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이 세 개의 직종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부음을 받음으로써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세 개의 직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 이 왕이라는 세 개의 직종이 이제 메시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277쪽에 가면 277쪽에 가면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받은 선지자로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켰습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요게 사실 요게 이제 이게 정영훈 목사님이 굉장히 신학적인 말인데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전부 다 배제시키고 이 사실만 기술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은 성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성소,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집,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것은 여기서 경작하다는 것은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serv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그리고 지키다는 protect인데 이제 이것이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이 동사가 언제 쓰여지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에게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너희들은 이곳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명령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아담에게 내렸던 명령을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제사장들한테 내려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경작하고 지켰다라는 것을 이런 메시아로서의 어떤 선지자적, 제사장적 의무로 지금 이곳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게 메시아 직종에게 쓰여지는 동사라고 나와 있는 것에 이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에 성막의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명령에서 그것을 원인을 찾고 그 동사를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발견을 한 거죠. 예. 근데 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출애굽기를 기술한 레위기를 기술한 저자와 창세기를 기술한 저자가 모세로 같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동일한 의도를 갖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이한 점으로 이제 어떤 모세 오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잠시 말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글을 쓸 때 부사를 문장의 가장 처음에 부사를 쓰는 것은 거의 빵점짜리 장문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한글을 쓸 때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말하지만 먹었다 나는 밥을 이렇게 말하면 대화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말해요. 먹었다 나는 밥을 뭐 이렇게 갔다 유치원에 내가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걔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기도 그렇게 쓰면 선생님이 야 너 잠깐 일로 나와봐 뭐 이렇게 해서 뭐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혼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된 건데 히브리어에서 부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쓰는 건 이거랑 비슷한 경우예요. 근데 그 똑똑한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태초에라는 부사를 넣습니다. 굉장히 고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고 히브리어로는 bereshit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bereshit bara Elohim 이러면서 이제 막 창세기가 시작하는 건데 그것은 모세가 글을 정말로 못 썼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똑똑한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태초에를 가장 먼저 넣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태초에 나는 그 단어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이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첫 열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장자라는 어원과 첫 열매라는 어원을 같이 갖고 있는 그 태초에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의 가장 첫 단어로 모세가 모든 문법적인 어법을 깨고 넣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약간 그냥 상식적인 부분으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모세가 이 세상의 시작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자 했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어, 그 단어, 첫 단어로부터 드러내고 있다라고 어떤 언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작하고 지키고 이제 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277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왕의 직분, 하나님이 원래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을 인간에게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입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을 된 다음에 우리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도 우리는 바로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따가 여기 이제 바로 279쪽으로 가면 나와요. 279쪽
두 번째 문단, 성경에서라고 돼 있는 두 번째 문단에 맡기다라고 마지막 줄, 맡기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279쪽에 요게 여섯째 줄, 열 줄, 12번째 줄 정도 되겠네요. 맡기다라는 뜻이 있어서 저축 예금과 같이 쓰입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예언자에 나오는 이 예언의 예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자다 이러면 어떤 미래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그런 얘기를 쓰지만 지금 그 한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는 그 예자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 성경 단어를 다루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그 따라서로 시작하는 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네 번째 단락이죠. 여기서 보면 그 바로 위에 프로페테스라는 이제 여기서는 헬라어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그게 선지자가 나비라는 단어예요. 나비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이제 느비딤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비라는 단어 자체가 말을 그대로 옮기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예측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예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예언자, 대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대언자가 바로 대언하는 내용 안에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들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이 나비, 대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적 지도자나 영적으로 내가 좀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자꾸 그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해 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지자적 입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들에게도 어떤 미래를 찾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말씀을 대언해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정말 머리에 박듯이 준 성경처럼 써준 말씀이 아닌 이상 뭐 당신은 내가 볼 때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성경의 예언자의 예자를 어쩌면 프로피자이로 인정하고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예언자가 대언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적인 입장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면 283쪽을 한번 가볼게요. 283쪽. 예, 283쪽에 이제 첫 번째 단락 구약 시대부터 시작하는데 세 번째 줄 보면 그런데 구약 제사에 사용된 흠없는 짐승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다룬 것처럼 흠이 있거나 점이 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두 번째 단락 예수님은 이라고 돼 있는 거기 세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그리스도는
이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체자에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시키는 그런 제사장적 삶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사장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나의 삶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 나 여기 나 그쪽은 아플 것 같으니까 이쪽 옆구리부터 뭐 한번 찔러봐. 뭐 이렇게 재물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재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삶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삶을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주님에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요소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284쪽을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그렇다면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의 어떤 근원이 오른편에 있다고 보는 거죠. 나의 힘의 원천이 오른손이다, 오른 어깨다,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의 근원이 바로 오른편인데, 그 오른편에 지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셨다. 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그래요?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이제 모든 통치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 미안해요. 네, 조금만 조용히 좀. 요거 다 녹화되는 건데 안 끄고 어쨌든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심과 동시에 하는 일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 근데 지금 여기에 중간에 보면 그렇다면으로 시작되는 그 두 번째 단락에서요. 거기서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품을 갖고 있었고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때 얘기하면서 그 달인 김병만을 얘기한 적이 있죠.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법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율법을 다룰 때 그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갖고 지금 재판을 하는 거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생명의 법을 놔두고서 재판장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는 율법이라는 검사가 우리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서 율법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있고, 이쪽 한편에서는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얘네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 죽었기에 얘네들은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정에서 어,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사망의 편과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법을 가지고 따지는 그 생명의 법이 서로 재판을 펼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서 사용되는 그 모든 용어들은 당시의 로마 법정에서 사용됐던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칭의라고 하잖아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칭의, 의로움을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이제 그것을 선언하는 justification이라는 그 단어가 실제로 칭의가 의는 뭐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그 칭의라는 그것이 이신칭이라고 이제 보통 배우죠. 여러분들 막 신학을 다룬다면 그것이 실제 로마 법정에서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하면서 판사가 망치로 빵빵빵 두드릴 때 외쳤던 단어, 칭의. 너는 이제 죄가 없어.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변호사가 돼주고 계신다는 거죠. 얘네들은 죄인이야. 율법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다 죽어야 돼. 무조건 지옥이야. 라고 말하지만 얘네들이 죄인인 것과 상관없이 얘네들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살려야 돼. 얘네들은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언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입장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이 단어를 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이 단어를 그냥 써요. 중보기도 한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근데 원래 중보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메이저 교단들은 다 중보라는 단어를 못 쓰게 정해놨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를 한다는 말은 서로 쓰지 않기로 원래는 이제 정했는데,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그동안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도고의 기도라고 이제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도고의 기도라는 게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 익숙치 않으니까 서로를 위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더 원래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볼 때 중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대림교회를 건물을 대림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직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뒤쪽에서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평한 왕, 정의의 왕이라고 우리가 평화의 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려 가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뭐 정말 왕처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왕을 대신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청지기적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볼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메시아라는 것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말하는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적인 삶을 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삶을 읽다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좋은 이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꼭 이제 읽어올 수 있도록 얘기해서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1시간 정도를 정말 할애해서 어떤 그런 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제가 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친 듯이 책을 보면 그게 뭐 이렇게 지식이라도 남지만 게임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이 옛날에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게임을 만든 사람은 우리들은 어떤 게임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이디어가 뭔지, 컨텐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게임을 만든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딱 하나로 말하더라고요. 게임을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게임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인 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자발적으로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내 삶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도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